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법칙. 또 큰 소리로 시작.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삶에 우리가 말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걸 어기면 절대 안 되는 기준을 법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되는 법칙이 있어요. 천국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기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삶이 틀려야 됩니다. 또 틀리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삶은 그 삶 자체가 거듭나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 삶을 그냥 끝까지 사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나 교회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는 똑같은 거예요. 평신 돌 때나 집사 때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 때나 권사 때나 똑같아요. 그 세상 사람들을 그래서 하는 말이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다 똑같아. 그렇게 표현해요. 또 뭐 집사 때나 권사 때나 다 똑같은 건 왜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사람은 똑같은데 삶이 틀려져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이 이젠 하나님의 사람, 천국 사람이 됐으니 그럼 천국 사람이 백성이 된 것이 확실하게 틀려져야죠. 세상 것으로 기뻐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의 것으로 기뻐해야 되고 믿음 없이 살 때 기뻐했던 것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게 더 기뻐해야 되고 할렐루야. 항상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했던 사람이 이젠 말씀대로 살아야 편안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 불편하고 막 힘들어져야 돼. 막 힘들어지고 막 어려워야 돼.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어색하고 세상 용어를 사용하는 게 어색하고 불편해야 되거든.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는 교인인데 나가면 세상 사람.
그러니까 세상 나가면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면 자기 직장과 자기 신분에 맞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하고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직장 다니니까 당연히 직장에 나가선 직장의 삶을 살되, 신앙 안에선, 믿음 안에선, 교회 안에서는 그거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교회 와서도, 또 성도들 관계에서도, 또 그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나는 그래도 권위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나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요, 그런 표현과 그런 티를 내고 산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돈, 명예, 권력, 정욕에 사는 세상 사람이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 그 옛날에 막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대방 같은 사람은 아주 그냥 쓰레기 인생으로 보는 거지. 저런 쓰레기는 죽여야 된다. 막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그래서 당연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다시 말하면 거듭나니까, 이제 자기의 과거의 삶에서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이 되니까 틀려진 거예요. 자기 권위의식도 없어지고, 자기 잘난 체 하던 거, 자만하던 거, 지식으로, 학문으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그저 예수 얘기만 꺼내면 다 무식한 것들, 그냥 바보 어리석은 자들, 예수에 미친 자들, 그게 금방 무시하고 그냥 때려도 괜찮고 잡아도 괜찮고 돌로 쳐 죽여도 괜찮고 이런 삶이, 그 율법적인 용어, 율법적인 삶, 율법적인 원칙, 율법적인 법칙으로 살던 그 삶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복음의 법칙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적 규칙에서, 율법적 윤리와 도덕에서 은혜의 어떤 삶으로 틀려지는 거죠. 그의 삶은 율법의 삶에서 거듭나서 복음적인 삶, 복음적인 삶이 뭐예요? 은혜 시대의 은혜의 삶이에요. 아멘. 지금도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보면 윤리와 도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막 그런데, 저는 그게 잘 동의가 안 되거든요. 제가 특별히 많이 알았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뭐 많이 알았기 때문에,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틀리다 뭐 이런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윤리와 도덕의 기준은 이게 뭐예요? 유교 기준이에요. 불교 기준입니다. 이거 따지지 않고 그냥 써먹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진짜 윤리와 도덕적인 삶이 되려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윤리와 도덕적인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적 윤리와 도덕을 얘기해야 돼요. 그냥 일반 세상적인 삶으로 사는, 그냥 그 세상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줄 지킨다고 하루 연기합시다, 뭐 하루 당겨서 합시다, 이건 불효자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윤리나 도덕으로 보면 주일날 빠지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응? 그게 뭐예요? 세상 종교, 무슨 세상 종교도 그건 참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 기주일, 아마 불교인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일이 초파일이 됐다, 분명히 그날을 비켜서 할 거예요. 그죠? 철저한 불교인이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상식적으로 하는 그 세상 불교나 유교의 윤리와 도덕적 관점에서 보는 효도는 돌아가신 다음에 꼭 제사를 모셔야 돼.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과 가치를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삶의 기본, 우리 세상 살 어른 아이, 세상 이웃과 형제와 또 직장 상사 또 그 나라의 지금 뭐 윤리와 도덕 얘기를 하면서 옛날 말식 그대로 하자면 군신 관계가 맞지 않잖아요. 임금과 신하 관계, 임금과 백성 관계, 지금 그 윤리 도덕 얘기를 하면서 그거 안 맞춰. 지금 안 맞잖아요. 어디 감히 왕에게 임금에게 욕을 하고 반항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무서운 거예요. 신앙 안에서 우린 그래서 윤리도 말씀 안에서 윤리, 말씀 안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관점에서 보던 세상적 윤리와 도덕이 새롭게 거듭난 삶을 우리는 그건 옛날 거고 새롭게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자가 이게 뭐예요? 세상 살아가는 이치와 원리예요. 그래서 그 인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관계를 어떻게 배워서 정신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이것을 윤리와 도덕 기준에 맞춰서 모든 걸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만든 것이 공자가 만든 거예요. 공자가 윤리와 도덕 기준을 그 기준, 삼강오륜 기준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잘 사는 사람이다. 근데 이거 기독교 안에서 이거 혼용해요. 같이 막 사용해요. 근데 성경 안에서는 거듭났으면 옛날 걸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가치관이 떨어지고 뭐 기준이 사라지고 이게 부모 관계, 자식 관계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우리 동양 사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저 서구 지역, 유럽 지역의 사람들은 쌍놈이거든. 그지 그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 형제들 간에도 나이가 먹던 그 나이가 많이 먹어서도 이름 부르고 그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민 와서 살면 제일 힘든 게 1살 차이만 나도 형님 동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 불렀다가 뒤지게 혼나고 막 쫓겨나고 그런 게 많대잖아요. 응? 저쪽 지역에서는 나이가 10살 차이, 20살 차이라도 이름 부르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응? 누가 그 밥상을 갖다 놔서 그냥 어른들이 둘러 앉아서도 젊은 것이 제일 먼저 들어앉아서 막 먹어도 저 유럽도 저 서구 지역도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지킬 만한 사람은 지키는 대부분 젊은이들은 그거 안 지켜도 욕은 안 먹어요. 예,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먹고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안 맞잖아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음식 줘도 감사하고 물 한 모금 먹어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삶의 법칙이라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삶의 법칙은 어떻게 돼? 성경 그래서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보수적이어야 된다. 신앙은 보수적이어야 되고 생활은 개혁적이어야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수적이어야 되는데 성경적 보수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으로 맞춰서 살아야 돼. 성경 말씀만 기준이야. 성경 말씀만 법이야.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모든 삶이 예수로 맞춰야 돼요. 그 예수가 기준이 되지 않는 건 종교예요. 세상 종교. 뭐 불교가 됐든지 유교가 됐든지 그냥 막 써먹는 그냥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가 막 윤리, 도덕,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자가 만든 윤리와 도덕, 가치, 기준에 맞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맞출 수가 없어요. 기독교 자체가 어떻게, 그러면 기독교는 막 해도 된다? 아니요. 성경대로 해야 된다. 왜? 불교나 유교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윤리와 도덕, 가치보다 훨씬 위에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맞춘 기준이거든요. 아멘. 세상 그 윤리와 도덕은 사람에게 맞추는 모든 것이에요. 어른에게 하듯이. 그 어른보다 더 귀한 어른이 있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시해도 어른들 일은 자기 종교 생활하자고 어머니 아버지 무시한다? 유교나 불교에서 이게 통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기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 도덕적 삶을 어떻게? 복음적 삶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은혜의 삶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민족 타락한 청소년이 그들을 살려내야 되고 기준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럴 때마다 이게 어떤 기준을 말하는가, 그게 의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삶 이걸 가르치고 이걸 주장하기보다는 우리는 복음적 삶, 은혜의 삶을 주장해야 돼요. 아멘. 복음 안에서 은혜의 삶은요, 그 세상에 말하는 윤리적, 도덕적 가치 이런 기준보다 훨씬 위에 있거든요. 세상 윤리나 도덕적으로는 살아있는 어머니, 아버지 잘 모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더 잘 모셔야 되고,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막 세상으로 잘 모시면 효도했다고 그래요. 그 기독교 수준하고는 기독교하고는 수준적으로 틀린 거예요. 기준적으로 틀린 거예요. 뭐가 틀려요? 기독교는요, 가난하든 힘들든 어려웠든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예수 믿게 해야 돼요. 부모님 천국 가게 해드릴 때 이게 최고의 효도예요. 아멘.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진짜 구원의 가치를 확실히 알고 내 믿음 관 안에서 천국의 가치를 확실히 알고 그 믿음이 분명할 때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지옥 가게 내비두고 먹고 마시는 것만 잘 해드려, 그걸 효도라고 봅니까? 세상 이게 공자가 만든 윤리나 유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이게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습니까? 그렇다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욕을 하고 막 덤벼두고 가난하게 살고 그냥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도 부모님은 그냥 아무렇게 대하고 그렇게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10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모님 공경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쌍놈들이고 예수 믿는 것들은 부모, 아주 가장 불효자식이고 이제 험담하고 핍박하려고 별소리를 당해. 오죽 못난고 불효자식이면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물 한 그릇도 안 떠놓는 게, 죽은 사람에게 살아있을 때는 그냥 대충 하다가 요새 세상이 그래요. 그냥 살아계실 때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돌아가시고 한쪽이 돌아가시면 혼자서 시골에서 사시거나 시내에서 사시거나 1년에 한두 번 찾아보고 그냥 전화로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보내주고, 부모님 이전에 늙으시면 우리 아들 딸 얼굴 한번 보는 게 좋겠다, 손주 손녀 한번 보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뭐 그거 제쳐놓고 그냥 돈만 있으면 되고, 뭐 노인복지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못 돌아보는 부분을 그 나라에서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돌아가신 이후에는 제사를 크게 그 장례식을 막 상을 엄청나게 차리고 뭐 대단하게 막
49제, 그리고 막, 철상 엄청나게 대단하게 기억하고 제사를 잘 차리고, 돌아가신 그 부모님 영혼들이 안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계를 정확히 알으라고 비유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를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보다 더 구체적인 게 어디 있어요? 부자가 죽어서 내 형제 5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왜 여기는 올 곳이 아니야? 그 지옥의 불구덩이는 오는 게 아니라는, 오늘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기준으로 잘 살았고 그렇게 잘 했고 이 어른들에게 잘 섬기고 칭찬받고 말이죠. 부모님에게도 진짜 세상에 막 그 효도비, 이날 효도비를 세워질 만큼 그렇게 잘했을지라도 지옥 가면 그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어요? 영원한 지옥을 보내는 그런 자식을 보고 효도했다고, 제사 차려주면 효도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젊은 것들이 말이죠, 윤리가 바닥에 떨어지고 별 얘기를 다 동원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 진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입술로는 그런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뭘로요?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윤리와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잘 키우고 지옥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은혜로 살게 해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사람 옛것을 버리고,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 옛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옛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옛 구습 언어를 못 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세상 사람이 바로 주님의 사람으로, 그냥 단순 종교인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확실하게 표적이 따르는 역사가 있다는 거. 이렇게 되면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 없던 사람이 능력의 사람으로. 죄성으로 유혹과 미혹을 못 이기던 사람이 이제 넉넉히 이기는 사람으로, 귀신의 종이 주님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윤리와 도덕 가치를 가지고 교환해서 그냥 근엄하게 거룩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른들 보면 인사를 잘해야 되고 말이지, 그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난 옛날에 어렸을 때 어른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 어디 일이나 모임을 가지고 가면요, 사람이 말이죠, 선주 후면이지 말이야, 그래가면서 먼저, 그래서 꽁 그리고 야 막걸리는 한 잔 이래. 그러니까 그러면 음식 먹기 전에 술 한 잔이 먼저이지, 그냥 선주 후면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고 그랬더니 나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커가면서 은혜 받고. 선기도 후면, 그렇게 돼요. 선기도.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사람이, 그냥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사들이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참 저놈은 어른들 잘 섬겨, 참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점프하고, 언행도 그냥 말도 어떻게 저렇게 참 어른들 잘 섬기고 말이야, 착한지, 그거 참 네 집 자식인지 막 그래. 예수 믿느라고 주일날 일도 안 하고 나가보세요. 저런 아주 나쁜 놈 맞지, 저 참 누구네 제 자식이라고, 전에 아버지 3분의 1도 못 따라가 이래가면 별소리를 다 해. 그런 것을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넘어가고, 육신의 칭찬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이 세상과 달라져야 된다니까.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천국에서 주신 말씀으로 살고, 이런 삶의 가치나 삶의 가치 기준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법이 틀린 거. 우리가 살고 있는 법, 오직 법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법, 신약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이런 은혜를 입고 거듭난 사람은 사는 법칙이 틀려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는 생활 그렇게 하려다가 법이라고 하는 엄격한 기준, 법칙을, 규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당히 이렇게 섞어서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 우리 전혀 틀려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믿으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때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도 이 일을 고민하는 거예요. 왜 나는 자꾸 이게 안 될까? 안 되니까 매일 기도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꾸 배워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배우는 지식은 뭐예요? 경험으로 얻는 지식보다 확실한 건 없어요. 이론으로 배우는 지식은 실제적으로 부딪히면 못해요. 실제적으로 이론으로 배운 거는 별로 없는데 실제적인 삶을 산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이론보다 앞서는 거예요. 경험의 지식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론으로 아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가지고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게 이루어진 그 은혜로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져서 내가 실제적으로 믿어질 때 거듭난 변화된 새로운 법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법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인간과 화목할 수 있다. 오늘 말씀 전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 또 20절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이 뭐예요? 화목이 뭐예요? 우리는 가장 쉬운 용어나 쉽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결국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데서 화목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가 뭐예요? 은혜의 삶이,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은혜의 삶이에요. 아멘.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자. 제일 가까운 편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자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 되게 하시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신 은혜, 예수님을 보내신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신 은혜, 이 은혜가 다 뭐예요? 화목하자는 거지. 그 일로, 화목하는 일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친히 오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도 또 믿었다고 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산다고 하면서
잘 모르고 불화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것은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고린도 교회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은 고린도 전서에도 밝혔지만 그들이 그것 가지고 시비하고 잘 못 알아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라고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다 천국이야. 그렇게 알지 말라는 거야. 은혜를 받고도 아직 율법적인 삶을 살고 이교도들과 그 삶을 같이 하면서 그들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옛날 것을 버리지 않고 살면서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 자기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것도 모르면서 세상 윤리나 도덕 가치를 가지고선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여자가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세상 말은 다 사용하고 제삿날 돌아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삿날에서 오늘 교회 못 갑니다. 집사 진짜 집에서 영원히 죽을 사람이야. 집사 그 사람은 진짜 천국 갈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도 제가 한번 간증했죠.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머리 깎는 이발해 주시는 분에게 갔어. 거기서 그분이 제가 이제 그분이 나이가 저보다 많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이제 이거 그만두면 그때는 교회 갈게요. 근데 한 3, 4년 전에 이제 더 이상 몸이 말도 안 듣고 애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용돈 줄 테니 하지 마. 제가 벌어놓은 것만 해도 평생 쓸 수는 있어요. 뭐 그러더라고. 그럼 이제 그럼 교회 다니셔야죠. 그건 제가 생각해보고 좀 이제 이거 다 놓으면 매일 여기 큰 돈 벌지도 못하면서 여기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는 좀 자유롭게 좀 전국에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그래서 제가 헐쭉한 차 하나 사가지고 왜 그분이 두냐고 전국 좀 못 간 데도 가보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좀 그렇게 살면서 잘 이제 기회 봐서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는 꼭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갈 겁니다. 근데 그분이 말해요. 나도 교회 우리 형님이 얼마나 우리 형님이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믿고 참 열심히 하면서 자기 보고도 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한동안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문 닫고 하니까 그분들 많이 그래요. 한 달에요. 주일날 버는 것만 가지고도 월세 내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버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문을 닫으니까요. 전화 온 척 오지. 한 달에 수입이 확 떨어지지. 그래서 내가 다 포기했습니다. 그 형님은 지금부터 장로님 되셨어요. 그랬더니 장로요. 아유 우리 형제가 다 몇 명이 됐는데 우리 형제가요 다 예수 안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를 서로 안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사 없애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그거는 안 되지. 어머니 아버지를 안 모신다는 게 되냐? 내가 교회는 못 가도 제사는 지내야지. 그래서 교회 안 가고 교회를 계속 가면서 제사 지내니 양심의 가책이 돼서 내가 어느 때가 되면 그때는 다시 교회를 갈 것이다. 근데 자기 형님이 집사님이었고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어느 날 천상 큰형인 내가 제사를 모셔야지 뭐 이래가지고 왜 이 동생 주니까 안 받는데 저기도 안 받는데 다 안 받는데 제사 없애시다 이러니까 그거는 안 되지. 그러면서 그래요. 이 집사라도 별거 아니더라고. 우리 형님들 보니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집안일도 제쳐놓고 막 교회를 다니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그렇게 열심을 품고 그야 말다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가 성령에 대해 얘기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목사님. 우리 형님이 성령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형님 제사 열심히 잘 모시고 뭐 교회 안 다녀요. 그럼 80 넘었는데 뭐 그러더라고. 이게 거듭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 신앙생활이 과거의 잘못된 습관, 언행을 버려야 돼. 잘못된 윤리와 도덕의 가치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 유교나 불교식으로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이 살고 있는 이런 상식, 이런 법칙을 다 바꿔야 돼요. 어떻게? 성경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아멘. 주일날 그 유교나 불교 사상으로 모은 주일날 어머니 아버지 제사를 안 모시고 또 장례가 터졌어도 난 교회 가야 돼. 교회 다 갔다 와서 장례 치릅시다. 그러면 혼나요. 이게 안 맞는 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꿔야 돼요. 은혜의 법칙으로 바꿔야 돼요. 구원받는 법칙으로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응? 언행을 바꿔야 돼요.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 유교 불교와는 불화할지라도, 세상 종교와는 불화할지라도 천국과는 화목해야 돼요. 불만 있는가 봐. 아멘이야. 별로.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응? 저번에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사용하는 언어가 틀려야 되고 생활이 틀려야 되고 할렐루야, 습관 자체를 뜯어 바꿔야 돼요. 아멘. 주일날 어디를 가던 걸 주일날은 교회를 향해야 돼요. 아멘. 무슨 일이 있으면 어디 가서 물어보나, 누구한테 물어보나, 점쳐야 되나, 이제는 뭐 무조건 가서 기도해야 돼요. 죽든지 살든지 내가 어떤 일이 들어도, 지난번 말했죠, 병들어 죽을지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요. 응? 예수 잘 믿는데 병들 수 있냐? 얼마든지 병들 수 있어.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거나 어떻게 방해할지 몰라.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의지할 때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더 믿음으로 승리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욥은 그 자식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어버렸어요. 응? 시험을 해도 달아보셔도 엄청나게 달아보셨어요. 세상 이론이나 세상 종교심으로나 세상 윤리나 도덕으로는 극복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욥은.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욥이 말로 한마디도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중에 합격한 이후에 어떻게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나라 그 동양 윤리 도덕 가치 기준으로 보면 그는 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예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받았다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면서 아직도 세상 말을 못 버리고 세상 생각 기준으로 산다고 하면 그는, 믿는 사람은 언제 철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철이 난다. 하늘의 은혜를 아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피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알고 철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구나. 그럼 어떻게? 나는 삶이 예수밖에 없다. 응? 살든지 살아도 예수밖에 없고, 죽어도 예수밖에 없고, 응? 가난해도 망해도 나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 모시려고 스스로 가난해지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중세 개혁자들은 자기가 그렇게 그 지역의 최고의 부를 누리면서
최고의 백작이었으면서 그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 땅에다가 자기 시체 묻을 곳도 안 준다고 내쫓았어요. 빈털터리로 내쫓았어.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지금도 그렇게 저 히말라야 그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오지 진짜 그런 곳에가 털을 잡고 지금도 그 사는 후예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은혜의 법을 지키려고 지금 이런 사람들의 삶, 돌에 맞아서 머리가 터져서 골이 빠져나와서 그렇게 죽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신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려고 자기 의지나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세상의 어떤 권면이나 권유나 지식이나 학문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를 아는, 예수 믿는, 예수님을 신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한 가지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법칙, 그런 은혜의 기준, 그는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고 누구든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 볼 때는 예수를 너무 지나치게 믿는 거야. 너무 독하게 믿는 거야. 미쳐버린 거야. 그래서 저런 거야. 예수에 미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난 하나님의 뜻대로 미쳤으니까 난 걱정하지 말아라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하면서도 왜 세상과 불화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가르쳐 주셔야 가정과 불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불화한 가정을, 불화한 이웃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일에 대해서는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 철저하게 우리가 다 버리고 세상에 어떤 불하든지 다 버리고 주님의 화목을 쫓아서 우리가 신앙생활로 승리해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알고 깨달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거든. 우리가 끝까지 이겨내고 버티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철저한 확실한 화목한 관계를 이루지 아니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다. 가정 화목을 위해서, 형제 화목을 위해서, 우리 가문이나 우리 지역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불화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예 자체가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세상을 또한 죄를,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길 은혜를 주셨거든. 어떤 상황이 됐든지 이길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견디는 게 은혜예요. 끝까지 싸우는 게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예수밖에 없다고. 세상을 이기는 것도 예수밖에 없고 나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분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내 신앙생활 속에 무겁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응?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지.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화목하게 해줄 것이다. 매일 만난 사람이 무슨 하나님 진정한 화목해요. 화목한 사람은 한 기쁨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표현했잖아.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다. 예수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는 화목하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내가 이 일을 죽도록 충성하면서 간다. 이런 기쁨, 즐거움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불화가 있다면 하나님의 불화는 뭐예요? 불통, 불일치, 불의견, 합리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불화 속에서 무슨 기쁨이 있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오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까지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다시 한번 또 읽어봐. 응? 3절부터 읽어봐.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아멘. 9절도 읽어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런 미혹과 방해와 시험을,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뭐예요? 은혜예요. 아멘. 내게 예수님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그의 생명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받았거든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스스로 자청해서 가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궁핍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 무명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무슨 유명한 사람이겠어요? 남들이 볼 때 미쳤다 그러고 저를 닮지만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는 믿지만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응? 믿어도 너무 미치게 말이야. 너무 지랄스럽게 믿지만 욕먹고 그렇게.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았거든.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내게 임했거든. 지금 읽은 이대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거기 무너지는 게 무슨 은혜? 응? 구원의 은혜, 천국 가는 은혜.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은혜 받은 삶의 기준은 말씀으로 해야 돼요. 응? 천국 가는 기준, 세상을 이기는 기준, 그 세상 윤리 도덕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도덕, 윤리와 도덕이란 용어를 꼭 사용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적, 하나님의 말씀의 도덕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뭐예요? 은혜 받은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 기준이 아닌 우리는 말씀의 기준, 은혜 받은 믿음의 성령 충만한 기준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볼 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안 맞죠. 그러나 은혜의 기준, 말씀의 법으로 볼 때는 은혜 받은 삶의 법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교, 불교 동네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가. 응? 세상 윤리와 도덕 가치 기준으로 철저하게 만들어진 세상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은 핍박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욕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 안 살아서 그래요. 왜 아무렇게나 막 살고 말씀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윤리와 도덕적 가치 기준보다 훨씬 강하고 규범이 확실한 하늘나라의 법칙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최고의 화목을 이루고 우리 가정의 최고의 화목을 이루고 우리 구역이 이웃이 교회가 최고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뭉뚱그려 은혜의 법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죄인은 다 들어와도, 죄인은 누구든지 다 섬길 수 있어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안 맞아도 괜찮아. 맞지 않아도, 어른이 아이를 섬기는 건 맞지 않잖아요. 내 친척에서 큰아버지가 되고 아저씨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손주에게, 조카에게, 그냥 조카 며느리에게, 자기보다 엄청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잘 섬기고 그냥 종처럼 섬기고 수고하고, 세상으로 맞지 않잖아요. 나한테 별 얘기를 다 하고 불평불만스러운, 그냥 격에 맞지 않는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도 그게 어떻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맞겠어요? 그러나 복음적으로 은혜 속에는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맞아요? 제자를 섬겼어요? 발을 씻겼어요? 그는 더욱 그 엄청난 높으신 신분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찾아갔어요? 병든 자를 찾아갔어요? 그들에게 믿음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주고,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너는 나의 친구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세상에는 때로는 무능한 것 같고, 유능하지 못하고 무능한 자 같은 나,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자여 하늘나라의 능력을 가진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아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사람에게, 은혜 받는 대로 살려고 할 때 결국은 가난해지기도 하고, 남에게 욕먹고 참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 죽은 자 같으나, 이 세상에 죽어지니까 진짜 죽은 자 같으나 실상은 하늘나라 생명, 예수 피의 생명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근심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천국 소망으로 항상 기뻐한다는 거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소문학교에게, 너는 결국 약한 자가 아니다, 가난한 자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끝까지 그 믿음의 은혜를 저버리지 마라 가르쳐 주셔. 주님이 한번 읽어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멘. 아멘. 세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꾸 계서 비교하고, 기독교인들은 왜 이래,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래, 믿음으로 오래 믿은 사람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더니 왜 이래, 그런 비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평가도 없는지 받을 수 있어요. 왜 같은 교회, 같은 하나님 믿는 교회인데 왜 이 교회는 교회, 저 교회는 교회, 이렇다니까요. 지금 서문학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격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세상이 인정하고 자기 교회 자체적으로도 우리는 잘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부유한 교회야, 우리는 진짜 화목하고 형통한 교회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자꾸 세상으로 화목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세상 기준으로 만들어가면 그게 다 좋은 걸로 보여.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가 교회에게 그 라오디가 교회를 들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라오디아 교회 마지막 때 세상이 이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교회가 되지 말라 가르쳐 주는 거. 한번 읽어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하늘에 부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실상은 은혜의 하늘의 부유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법칙을 안 지키고 있다.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아 교회, 다른 교회가 비하면 당시에 최고의 부자요, 최고의 가진 것이 많다. 심지어 나중에 그래,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실제 눈이 멀어 못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게 볼 것을, 결국은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서문학 교회에 너희들이 핍박자가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결국 유대인들, 이들이 핍박하는 것이 결국은 서문학 교회를 핍박하는데, 서문학 교회는 예수님이 격려하면서 위로를 하기를 뭐라 그래요? 절대 가난한 거 아니다, 너희는 진짜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그 실상은 부유한 자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다,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의 삶을
그 기준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 내 개인에게 손해가 가도 괜찮아. 내가 심지어 교회 때문에 가정의 손해를 보고 내 개인의 손해보고 회사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예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야 되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 응? 그러니까 서문학교회 같은 교회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 믿으면서 가난해지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욕먹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욕먹고 핍박받아야 돼요. 핍박받으면서 욕먹으면서 믿음 지킬 수 있어야 바른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은 다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교회 일보다 가정 일이 우선이고 가정은 잘 되고 가정은 형편은 펴지고 가정은 모든 것이 넉넉한데 교회는 가난하고 빈곤하고 어려워서 교회가 쩔쩔맨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나는 잘 되는데 교회는 점점 더 앙대가고 지금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가요. 세상에 다른 모임은 막 잘 돼요. 이런 모임 저런 모임, 돈 버는 모임, 건강을 위한 모임 보세요. 단체 관광하는 거, 낚시 모임, 취미 모임 이런 거를 엄청나게 지금 잘 모이고 막 곳곳에서 그런 막 광고하는 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데로는 계속 막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그런 쪽으로 막 다 그런 취미 생활을 뭐 한두 군데 가입하지 않고 여러 군데 가입했다잖아요. 대신 나는 주일은 절대 못 갑니다. 막 그래놓고 이번 한 번만 주일을 좀 빼놓고 한 번만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뭐 그런 은혜를 헛되이 받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교회는 전부 다 가난해지고 교회는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게 되고 세상 종교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이 교회 이름으로 모이면서도 실제적으로 주일날을 텅텅 펴가고 이런 시대가 지금 점점 더 도래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기에 내 목숨보다 세상이 좋고 교회보다 사명보다 직분보다는 세상에서 얻는 직감이 세상의 동네 유대한 한 사람 하나라고만 해도 그게 좋아서 끌려가고 하나님의 일보단 돈이 우선되고 세상 명예가 우선되고 점점 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서문학교회처럼 핍박받고 끌려가고 정말 외면당하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를 다 떠나니까 어떻게 진짜 믿음의 사람만 모이고 가난하게 되고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점점 더 이렇게 되면 내가 갈 때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갈 때 진짜 데려올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은 세상보다 귀한 거예요. 목숨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 어떤 명예보다도 귀한 것이 교회의 직분이에요. 그냥 값없이 쉽게 받으니까 이것은 그냥 도움으로 얻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요. 도움이 아니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이 심었기 때문에 콩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심었으니까 직분이 있는 거예요. 직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믿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것은 세상 어떤 명예보다 귀한 거예요. 돈보다도 귀한 거예요. 내 목숨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알고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내게 직분 주신 거 은혜거든요. 내게 성령 충만한 거 은혜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힘 주신 거예요.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믿음 지킬 수 있는 거,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믿음 생활 지키고 내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세상 모든 걸 다 불하고 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한다면 내가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를 가졌다면 그 주님 모시고 은혜의 법칙,
삶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법칙대로 말씀대로 승리하기를, 끝까지 이기고 믿음 지켜내고, 할렐루야, 성도의 이름 지켜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내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름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주님의 주신 말씀의 법칙 말고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지 않으면 언제 내가 미혹받고 떨어져 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법칙대로 말씀의 기준대로 은혜 받은 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대물관계, 대신관계, 대인관계, 우리 각 기관에서 모든 것,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해낼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천천히 의지하고 못한 것은 찾아서 회개하고 내가 나약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진심으로 은혜 받은 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은혜 받은 대로 승리하도록 힘과 능력 주신 대로 주님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크신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님 따라가는 일에 내 목숨도 포기하고 내 세상 명예도 권력도 다 포기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오직 내 권력인 명예가 내가 어떤 신분이고 내가 어떤 부자인데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구원의 은혜 받은 대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시고 세상이 점점 내 직장이 더 귀하고 세상 명예가 더 귀하고 세상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의 직분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믿고 맡긴 명예, 하나님께서 내게 믿고 맡긴 직분, 그한 사명, 헌신자같이 포기하는 이것은 절대 하나님과 불화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은혜 받은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천국도 못 가지만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들풀만도 못한 게 인간이에요. 썩으면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 주님만 천천히 의지하도록, 주님만 믿고 순종하도록,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순종한 은혜를 주시고 순종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 피의 공로로 천국 가게 된 은혜를 알았거든. 그런 은혜대로 천국 가야 돼요. 받은 은혜대로 사는 것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로 받은 은혜 천국 가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요. 내 의지나 신념이나 세상 윤리나 도덕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윤리로는 세상을 못 이겨. 세상 윤리와 도덕으로 귀신을 못 이겨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요. 말씀 순종만이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예수 피로 받은 구원, 그까지 지키는 것은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의 법칙대로 사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고 해도 절대 두렵고 약해지지 않고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나는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화목해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절대 세상 미혹받아 약해지지 않게 강하고 담력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력에 이기게 하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의 신앙 양심대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법칙이 확실하거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예수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이런 은혜 생활 영적 생활 해주시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떤 것을
법칙의 삶을 살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고 강력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에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을 쓰고 다스려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망의 사탄 귀신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몰아내고,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원칙이니 이 은혜 받은 사람의 원칙, 그 법칙대로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방해와 힘들게 한 것들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는 승리, 말씀 지키는 승리, 은혜 받은 대로 법칙대로 사는 승리를 주셔서 항상 말씀 안에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안에 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케 주시옵 축복에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가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의 작품에 붙잡아 주셔서 내게 받은, 내게 주신 은혜, 받은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지고 항상 그 법대로 그 원칙대로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접하여 힘 주시고 체력 주시고 강력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에 주시옵소서. 주여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도우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우리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괴롭히는 저주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고통 괴로움 저주받은 질병 염려 걱정 근심 갖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은혜 받은 대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게